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장,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강력한 왕들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당시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왕들의 야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세상의 여러 왕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주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의 현실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정착지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불립니다. 영토가 없는 왕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람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브람이 그저 한 명의 족장일 뿐인데 이 당시의 거대한 나라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힘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나라들과 왕들의 이름이고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서는 5개 나라, 5개 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와 왕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나라와 왕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비해서 이 가나안 지역이 그 세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회에 모였습니다. 염회는 이 사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군사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여기까지 군사를 몰고 쳐들어와서 여기서 싸웠다. 결국 이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의미죠. 1절에 나와 있는 나라들과 왕들이 훨씬 더 강했고 이 지역의 나라들은 딱 보기에도 영토도 작고 아무래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싸움에서 밀리죠. 그래서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이 어디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엠미스발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쳤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글자가 좀 하얗게 되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 나라들을 다 모아서 다시 쳐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다 평정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이드마와 스보임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죠.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이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룡 네 왕이 그 5 왕과 맞섰는데 결과는 뭐 뻔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소돔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결국 이 지역의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랗게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왕들과 이 지역의 왕들이 서로 싸우고 결국은 이까지 밀리고 이 땅을 다 평정당하고 여기까지는 아브람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아브람은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뿐 그 전쟁에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텐트 치고 사는 족장일 뿐인데 이 전쟁에 개입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소돔에 살다가.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으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물에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서 안 쓰는 공터가 있으니까 아브람은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여기 너희들 쓰지 않는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텐트 치고 살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뭐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기로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마므레라는
아모리 족장의 세입자인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아무래도 그들이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들 중에 안 쓰는 땅 빈터에 그냥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318명입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설마 318명과 비슷했을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한바탕 일어나고 이 지역 소돔에 살던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서 단까지, 여기가 단이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저들을 다 쳐서 쳐부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 왼편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을 쓸 때에 보통 위쪽을 북쪽을 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라는 말은 북쪽이란 말입니다. 다메섹의 북쪽에 있었던 호박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단까지 추격하고 단에서 다시 호박까지 추격해서 저들을 다 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전적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예요. 이는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 그들과도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이나 크고 기적적인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들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엘람 군대를 쳐서 자기 조카 구출해내고 뺏긴 재물 다 찾아오고 끌려간 사람들 다 구출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기드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능력으로 아브람과 그 함께한 318명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영토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했던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의 큰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아브람이 이 지역의 최강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세상 그 어느 군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람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왕들이 보기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란 것은 기껏해야 318명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족장이지만 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 318명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드온과 그 300명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최강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비굴하고 연약하고 비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이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면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강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처럼 부유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